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 개씩 읽고 마지막 듣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문의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가리어 과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진리를 잘못 전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케 하시고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생명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통해 알려주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가르침입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누구를 믿어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야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아니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이 구원 방법이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선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인간이 살아보면 마냥 착할 수가 없고요. 마냥 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의 뒷모습을 돌이켜보고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짓되고 더러운 부분들이 이때 마련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렇죠?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분들도 있고 깨끗해 보이는 분들도 있고 선해 보이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마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안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가난한 자, 부한 자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 차별을 하죠. 차별을 합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심지어는 요즘 우리나라는 외모를 많이 중시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따집니다만은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이냐를 많이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따지지 않고 인종도 따지지 않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심지어 과거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단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을 구원은 말이야 이렇게 받는 거야 저렇게 받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막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 자, 이 구원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구원받는 방법을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착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가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어요. 착하다든지 뭐 깨끗하다든지 뭐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전해주지 않아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 사람들 중간중간에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구원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물건을 싸게 사고 싶은데 제가 가끔 전도사님을 뵐 때마다 놀랄 때가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물건 싸게 사는 방법을 어디서 알아오시는지 저는 굉장히 무식하거든요. 이렇게 물건 싸게 사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스타일, 저의 쇼핑 스타일은요 가장 먼저 들어간 집에서 웬만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것을 사요. 거의 그래요. 되게 깎을 줄도 몰라요. 깎으면 막 닭살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잘 깎는 분이랑 같이 가면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제가 막 깎고 있으면 저는 밑에서 옆에서 막 죄인인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라든지 우리 또 주변에 보면 어디서 막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떻게 또 정보를 들어가지고요 막 찾아가지고 목사님 여기가 이곳이 제일 가격이 합당합니다. 여기가 제일 쌉니다. 딱 알아내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할 정도. 그래서 생각하죠. 이 귀한 분들이 저에게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싼 것을 비싼 값 주고 그냥 비싼 돈 주고 살 뻔했다. 이런 위협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좋은 정보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물건 살 때도 그렇잖아요. 권사님 거기서 그거 사지 마. 여기가 훨씬 싸. 집사님 이 가게가 훨씬 물건도 좋고 값도 싸.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물건 싸게 좋은 물건 사게 해주는 그런 정보를 줘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것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도 우리가 즐거워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정보예요. 아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정보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미 죽었대요.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서 살려내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고 구원받겠느냐.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그 죽은 사람을 누가 살려내겠느냐. 이 방법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긴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 이건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런 생각하실 때 있으시죠? 초심을 잃지 말아라.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마음을 먹을 때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어때요? 세상 때가 묻잖아요. 먼지가 묻는 것처럼 막 때가 묻어요. 생각에도 때가 묻고 마음에도 때가 묻고 그래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커피숍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초심이 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 초심이 뭔데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를 정말 간곡하게 커피숍에서 저한테 정말 간곡하게 커피값은 제가 냈는데 저한테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절대로 초심 변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초심 변하시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되면서도 감사했어요. 아, 저의 초심에 대해 믿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긴장이 됐습니다. 그렇지,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여러분, 세상에서 초심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신앙에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해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초심, 신앙에서 말하는 첫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첫사랑,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초심이 뭐냐 말이죠. 뭔지 알아야 잡지요. 뭔지를 알아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죠. 그게 뭡니까? 그 첫사랑.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초심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잃지 말아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첫사랑이 뭘까? 제가 고민해봤는데 바로 이거였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용서받았다는 마음이 초심.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중에 용서받았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게 초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었는데 사랑받았다는 것, 이것을 간직하는 게 신앙의 첫사랑이에요. 이학수 목사님, 왜 목회하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세우셔서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 단에 세우셔서, 그래서 목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다른 어떤 달란트가 있거나, 저에게 어떤 은사가 있거나, 저에게 어떤 능력과 실력과 재능이 있어서 이것은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예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왜 세우셨냐면 너 같은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세우셨다고 믿기 때문에. 너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괴수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와 물을 다 쏟아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네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심이고 첫사랑이에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나 같은 것도 용서받았다는 것. 남들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잖아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제 속마음을 알면 당장 목사직에서 더 이상 끔찍해서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제 속마음을 다 한다면 저를 목사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도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속마음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나 같은 것도 용서받아 목사를 하는구나, 나 같은 것도 용서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그걸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감사와 감격,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사랑입니다. 초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마음이 강하죠. 난 용서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가 제 인생 신앙의 절정이었어요. 지금은 절정에서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절정이 언제였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요, 딱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나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예만 들어도 울어. 예!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에 십자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둥둥 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한자만 들어도, 다른 얘기를 한다고 누가 그럼 울려. 하나님 아니었어? 그럼 울면서 민망해하죠. 예수님 얘기 안 해서 막 찬양은 무슨 찬양을 해도 다 울었어요. 막 신나는 찬양을 하는데도 막 울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정말로 그랬어요. 정말로. 제가 기억이 나죠. 왜냐하면 그때 너무 강렬했어요. 솔직히 공부도 잘 안 됐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 옆에 짝꿍을 어떻게 전도하지? 얘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데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왜 내 짝꿍이 교회를 안 가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막 혼자 기도하고 기도가 나와요 자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보면 저분은 구원받았을까 막 이런 생각 들고 주변에 둘러보면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 친구는 구원받았을까? 저 친구는 교회 안 다닌다던데 저 친구는 생명을 어떻게 꾸었지? 쟤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어떻게 하면 저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잠을 자도 깨어있어도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저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생각이 조금씩 사그라들고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첫사랑, 우리의 초심, 내가 용서받은 그 감격이 잊혀질 만큼 힘겨운 순간들이 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용서받았던 감격을 잃어버려요.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런 순간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보기에는 고생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생겼지만 정말 그런 오해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고생 하나도 안 하시고 아니요. 저도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릴 만큼 소심을 잃어버릴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도 나의 용서받았다는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드냐면 감사한 순간들도 잊어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요거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했는데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감사가 나왔냐면 병들었었는데 병을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더라고요.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가 대학교를 들어간다든지 대학원을 들어간다든지 합격하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냥 어려운 취직의 관문을 뚫고 좋은데 취직이 되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채직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감사했어요. 네, 해주실 줄 알았어요. 채직교회 담임 목사로 왔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이 어려운 취직의 관문을 뚫고 주님 취직됐어요. 담임 목사에 취직됐어요. 취직이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용서받았을 때의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다른 것들을 감사해요. 뭔가 이루어주셨어. 내가 바라고 기도하던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것, 소원하던 것,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실 때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을 감격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뭐를 잊어버렸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용서받았을 때의 그 감사, 감격, 그 첫사랑, 그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받은 것만으로는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하루를 살다가 24시간 하루를 살다가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리고서 여러분이 감사하시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십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막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지 않으세요? 왜요? 용서받았을 때 내가 죽었던 죄인이 용서받았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사랑받았을 때 그 감격, 그 감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용서받은 감사가 안 나오고 그때부터 어떻게 변질되어 가냐면 하나님이 뭘 이루어주셔야 내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뭔가 주셔야지 내가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전교행 야유회 잘 해주셔야죠. 그래야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 잘 해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이세요. 주님 성탄절도 잘 감당해야죠. 그 다음에 2015년도 계획도 잘 세워야죠. 201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좀 성도들도 많이 보내주고 그래서 좀 사례비도 많이 오르고 아멘. 그래야 감사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것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감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제 마음이 그렇게 변했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감사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해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죠. 용서받은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용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도 반드시 용서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살아난다고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 자기가 걸려보지 않거나 자기 가족 중에 걸려보지 않은 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별로 관심들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암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통사고 얘기를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교통사고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왜요? 우리 아들이 과거에 교통사고 때문에 큰일을 치를 뻔했기 때문에. 암 얘기하면 저는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왜요? 저희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병도 아니고 다른 암도 아니고 췌장암, 그러면 벌써 췌장암? 왜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같은 질병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갑자기 어떤 관심도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났다. 내가 그 사실이 내 안에 가득하면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세요?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세요? 아직도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아무도 안 전해줬나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나요? 아무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것만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만이 당신의 영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안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췌장암 얘기를 하죠. 저희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도 교통사고로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내가 용서받은 감격이 사라지면요, 복음을 전할 때도 힘이 없어요. 받으시면 좋아요. 예수 믿으시면 좋아요. 교회 다니면 좋다니까요. 이렇게 전해도 아무겠네,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용서받은 감격,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것도 살려주셨다는 감격이 가득하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오죽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면 오죽하시겠습니까?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용서받아야만 돼요. 나 같은 것이 자격 없는,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용서받고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나보다 깨끗한 당신, 나보다 정결한 당신, 나보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당연히 저 천국을 소유하고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거액의 전도원금을 무명으로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몇백만 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런 마음을 품으신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그런 큰 금액은 그냥 다른 명목으로 헌금을 하면 교회 재정에도 도움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왜 하필 전도 헌금이라고 딱 명목을 정해가지고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당장 몇 푼 없다고 우리가 갑자기 다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죽을 영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몇 푼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냥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면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 1월달에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형편도 많이 어렵고 성도님들도 많이 어려운데 굳이 그 많은 선교비를 다 내고 캄보디아까지 가야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 우리가 그런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빚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당하셨는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잘 모른다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심지어 그분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의 생명, 온 가족의 생명까지도 지도에 잘 나와 있지도 않는, 그 당시에 지도에 잘 나와 있지도 않는, 알지도 못했던 조선이라는 땅에 자기 생명도 가족 생명도 다 바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하나 더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다음에 이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기억나시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벤시 베어드, 윌터 빈턴, 프레드 밀러, 드웨이 로스, 토마스 웰번, 헤럴드 로즈. 기억하시는 분들 있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굽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들으시면 딱 아실 것 같아요. 벤시 베어드 2살, 윈터 빈턴 1살, 프레드 밀러 1살, 드웨이 로스 10개월, 헤럴드 로즈 생후 16일, 토마스 웰번 생후 10일. 네, 양화진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지에 써있는 언제까지 생을 살았는가 하는 기록들입니다. 이 조선 땅, 지도에도 잘 나와있지 않은 이 조선 땅까지 와서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벤시 베어드라는 아이는 2살에, 윌터 빈턴은 1살에, 그리고 토마스 웰버는 겨우 생후 10일 만에 이 머나먼 타국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변변한 병원 하나 있지 아니하여서 충분한 의료시설이나 의사의 도움도 없이 그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것을 견뎌내고 이 땅을 사랑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저 조선 땅의 수많은 영혼들 다 잃어버릴 텐데, 다 놓쳐버릴 텐데,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전해줄 것인가? 그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라는, 내 자녀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이 한 가지 말씀 붙잡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의 생명까지로. 그런데 우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사실 그에 비하면 별것 아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그들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까지 건 것만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복음의 빛을 줬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젊은 나이에, 20대 초창기에,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에 이 머나먼 땅까지 와서 온 가족을 희생시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새신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안은요, 우리 가문은요, 복음의 3대째입니다. 복음의 4대째입니다. 복음의 5대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멋진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대째, 그렇게 4대째, 그렇게 5대째, 6대째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옛날 자기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까지 다 바친 그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천국에서 소리가 들려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사로부터 복음에 대해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로부터 들은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1946년에 지슬로 카돌로스키라는 사람이 독일의 한 농가에 물건을 약탈하러 들어갔다가 강도로 변했습니다. 그 집안에 10명의 가족이 있었는데 그 카돌로스키가 총을 난사해서 9명이 죽었습니다. 딱 한 사람 하멜만이라는 그 집에 가장만 살아남았어요. 9명이 그 카돌로스키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20년 동안 이 살인죄로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석방의 날이 왔는데 당시 독일에서는 살인자가 석방이 되려면 그를 맞이할 가족이나 후견인이 있어야 했다. 석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돌볼 가족도 없고 후견인이 없어서 석방을 할 수 없고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하멜만 씨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그가 석방되었을 때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가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신문기자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가족을 9명 전부 다 죽여버린 원수 같은 그를 어떻게 한 가족으로 식구를 영접하여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저도 벌써부터 고민이고 염려고 합니다. 그러나 뼈를 깎아서라도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살을 내어내서라도 생명을 살려야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론 선한 수단과 방법이어야 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백여년 이 땅을 위하여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희생해가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님들, 나 같은 죄인의 개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까지 생명까지 다 쏟아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연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며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